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또 불안함 그 모든 속에서도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바울이 묵상하고 바울이 증거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능히 이끄실 수 있는, 되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또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가를 또 증거했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즉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은 대제사장들의 고난, 그 고난을 위임을 받아서 그 위임장을 가지고 다메섹에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이 그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위임받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우리는 뭐 그 빛이 어떤 빛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빛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뭔가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누구 특별한 사람들만 걸어야 되는 길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누구나 걷는 길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누구나 가는 길 가운데 빛이 임하실 때 그 빛이 바울에게만 비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보니까 동행들에게도 비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춰져 사람들이 땅에 엎드렸지만 소리는 오직 바울만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특별한 집회, 무슨 기도원, 어떤 특별한 예배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누구나 가는 길, 누구나 있는 곳, 누구에게나 비춰지는 곳,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곳, 깨닫게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상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하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일상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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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라는 것은 당시에 그 소를 모는 막대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모는 막대기 끝에 일종의 쇠 부치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뭐 되겠어요? 고생하겠죠. 주인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그 너의 열심으로 나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너만 고생이다. 너만 고생이구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또 다른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바울이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과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곧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나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는 것. 물론 우리가 살면서 박해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려 할 때에 종의 마음으로 섬기려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같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특별히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와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역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그 자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오늘 해야 될 일,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다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그것을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여기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다시 우리 옆 사람, 또 때로는 나에게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사람조차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주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셔서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